또 다른 세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에는 또 다른 세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인이 있을까? 네.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불교는 다른 세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저기 보시면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면, 지적 생명체가 우리만 존재한다면 그거는 공간을 낭비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에서 발표할 때 지구랑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진 별들, 다른 건 모르겠고 지구랑 거의 비슷한 별은 아니지. 행성이지, 행성. 별에는 못 살지, 뜨거워서. 태양 같은 게 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구 같은 거는 사실 잘 배들 안 해요. 별은 빛을 내니까 보이는 거고 이거는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구랑 거의 유사한 행성들을 찾았어요. 지금까지 총 몇 개 찾은지 아세요? 51개를 찾았다는 거예요. 51개. 그런데 여러분 그거 놀랄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랑 비슷한 환경이라는 의미는 우리랑 비슷한 식의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고, 진화체계는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꼭 우리 같은 식으로 진화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외계인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계인이 인간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웃기도 않는 소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진화체계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외계인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그들이 보고 생각한 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계인도 인간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폭력적이냐, 조금 더 우호적이냐. ET도 인간같이 생긴 데서 좀 배 나오고 아저씨지. 중년의 아저씨. 그리고 목 가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리언도 그렇고 프레데터도 그렇고 다 인간 형태에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가지고 표준으로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원래는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비슷한 형태의 신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신이 완전히 존재한다면 완전히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체계가 다르다고 가정하면 지구랑 유사한 데만 생명체가 산다라고 하는 건 웃기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계산을 하면 최소 수천 개 이상을 생명체가 살 거라고 추정되는 별들만 수천 개가 이상 된대. 별이 아니고 행성. 수천 개 이상 된대. 라는 얘기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게 전 우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우주에 지구 같은 별 이런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행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과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답이 있어요. 망원경이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망원경이 얼마나 더 멀리 것까지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개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정해진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한적으로만 딱 알 뿐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데도 많은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불교는 지구 말고도 다른 세계 속에 생명체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체들은, 모든 생명체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행복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무슨 뭐 권력이 있고 다 필요 없고,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세계 속에도 그런 행복한 세상, 그 다음에 행복을 완성한 사람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타방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부처님. 그래서 불교에서는 많은 세계 속의 부처님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동쪽에 약사열애, 남쪽에 보생열애, 보승. 3세 3천부라고 똑같아요. 겁나 많습니다. 그냥 이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이라는 분으로 끊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서쪽에 아미타불, 북쪽에 불공성취, 북쪽에 불공성취,
그 다음에 중앙에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북쪽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저분을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촉불. 아촉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촉불 국경 뭐 이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아미타 부처님은 원탑이 확실합니다. 서쪽에서 서쪽 방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근데 동쪽에는 이제 약사열애가 대세인데 이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약사열애가 안드로이드야. 안드로이드인데 아촉불이 있어. 애플도 있다니까. 예. 애플은 자기 체제를 운영 체계를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겹치는 데도 있고 또 이런 쪽도 있어요. 각각에도 또 있어요. 그리고 상하로도 있고 입체적으로 보면 또 그 옆에도 있겠죠. 지금 이거는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도 사선으로도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많은 세계에 많은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 그걸 이제 삼계불이라고 하는데 아까 세계할 때 개자를 써서 삼계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애 이렇게 모셔요. 이렇게 모셔요. 그리고 이때는 부처님만 세 분을 모셔. 이때는 보살로 안 모셔. 이거는 시간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살로 모시는 거고 이거는 동시성이에요. 세 분이 동시에 그냥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세 분 다 부처님으로 모셔. 그래서 이렇게 세 분 다 부처님으로 모시면 이거를 대웅전이라고 안 하고 대웅전은 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양옆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두 보살을 모실 때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실 때는 대웅보전이라고 합니다. 보자가 들어가요. 보배 보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웅보전. 이렇게. 그래서 세 분이 다 부처님이냐? 그 다음에 한 분 부처님, 두 보살을 모셨느냐? 일불, 이보살을 모셨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보생열애나 뭐 불공성취나 이런 분을 모시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보통 대웅전에 위치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법식이 부처님이 보통 남쪽을 보도록 돼 있어요. 남향 건물이에요. 남향 건물. 남향 건물에서 남북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예불을 하고 뭘 하겠어요? 부처님이 줄지어 서 계시네. 그러니까 남향 건물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세 분을 모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을 보고 있다는 거가 중요해요.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인도는 동쪽을 보게 해놓는다고. 그리고 우리는 남쪽을 보게 해놓고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남쪽을 보게 해놓고 남쪽을 보고 어른은 무조건 남향이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다 북향이에요. 북향. 그래서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임금도 남향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남면, 남쪽을 보고 신하는 북면. 제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패는 남면. 그 다음에 제를 지내는 제사를 올리는 분들은 다 북면이에요. 그래서 어른을 남쪽으로 위패를 남쪽으로 모셔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동백서가 가능한 거예요. 동서로 배치가 된다고요. 홍동백서가 아니고 남북으로 배치하면 제상을 이렇게 차린다니까? 제상을 이렇게 차린다니까? 그래서 그 방위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남쪽을 보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그 틀이거든요. 원칙이거든요. 동아시아에서만 그래. 동아시아에서만. 그래서 그걸 원칙으로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좌우만 놓고 앞뒤로는 안 나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앞뒤로도 놓습니다. 그게 이제 만다라 같은 경우. 만다라는 전체를 크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탑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이렇게 넓으면 뭐 예를 들어서 네모난 탑이면 부처님을 이렇게도 모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탑을 도는 거죠. 그리고 탑 밖에도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석탑 같은 경우는 밖에다가 이렇게 네 분을 부조를 해놓죠. 네 분을 부조를 해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대승불교에 오면 누구나 부처님이 된다. 그러니까 부파불교까지는 부처님이 되시는 분이 있고 못 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님이 아니고 이상인격은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오면 누구나 될 수 있어. 단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금생이 못 되지만 우리 그거 있잖아요. 무상기에 보면 내세득작불.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음 생 아니면 그 다음 생 언젠가는 될 수 있어.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오냐면 본생단에 보면 3대 아승기겁. 3대 아승기겁이 요 3개예요. 3개. 이런 식으로 큰 겁 3개. 3대 아승기겁 동안 547생을 살면서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게 되는 이유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단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다른 시간대도 부처님이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공간에서도 부처님이 계실 수 있고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방불, 타시불 합쳐서 말하면 다불신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불신앙. 그리고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계통이 잘 안 맞으면 다른 부처님 쪽으로 줄을 서는 거죠. 야, 이쪽은 잘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다른 쪽.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갤럭시만 맨날 써야 돼. 그러면 갤럭시 우리 그런 적 있었잖아요. 럭키칫솔, 럭키치약. 죽싸게 그것만 쓰던 시절이 있죠. 선택권 한 개도 없었던 시절이 있어. 근데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좋으나 때나 막 죽으나 사나 그걸 쓰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야. 그러면 내가 원래는 삼성 썼는데 삼성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애플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야 LG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게 뭐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익숙한 사람이 좋으냐, 새 사람이 좋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웃어? 그리고 불교의 공간관에서는 여기는 이제 시간관, 삼세삼천이라고 하는 게 시간관이고 공간관에서는 뭐가 있냐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삼천대천이거든. 하나의 세계가 범천이 브라흐만 신이 하나의 창조하는 게 1세계예요. 이 세계 안에 부처님이 한 분. 그리고 요 곱하기 1000을 하면 이게 한 1소천세계예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세요.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하면 이게 중천세계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하면 대천세계예요. 그러면 이 삼천대천. 그래서 천 해가지고 삼천이라 하는 거거든. 삼천. 그리고 오지락의 넓은 대천세계. 그냥 우리 계산으로 하면 10억 세계입니다. 10억 세계. 10억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래. 10억이면 무지 많은 거 아닙니까? 밤하늘에 별이 저거보다 훨씬 많아. 훨씬 많아. 그냥 많은 게 아니고 훨씬 많아. 지금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별은 숫자가 늘어납니까? 숫자가 당연히 늘어나. 왜? 과학이 발전하면 보는 시야가 커질수록 계속 늘어나. 별 행성은 무진장 늘어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빛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빛도 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밤하늘하고 밤하늘이 까맣고 별들이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지. 그렇지 않아요? 밤 안 봤어?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은 밤 이제 그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별 진짜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수천,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면 밤하늘도 환할 수 있어요. 왜? 별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아직 검은 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별빛이 다 도달하면, 멀리 있는 별빛까지 다 도달하면
어느 순간에는 밤하늘 전체가 별빛으로 쫙 모자이크처럼 찍히는 거죠. 지금은 까만 상태 속에 별이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 1억 년이 지나 그럼 이 보이는 별 수가 더 많아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별빛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까만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빛은 계속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도달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점들이 모여서 결국 하얀색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들이 존재하는 게 우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학하고 불교를 맞추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맞춰놓으면 앞으로 100년 정도만 지나면 과학은 또 엄청 바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지구랑 비슷한 행성을 나사에서 찾은 게 51개다. 51개다. 100년 지나면 2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쪽으로다가 맞추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불교는 변화해야 되는 거고 그건 아니고 불교는 행복에 대해서 초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과학은 사실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서로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둑구단과 검도구단의 대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일치시킬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은 뭐냐면 과학적인 발전이 편리하지만 그것이 곧 행복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기 때문에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 행복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대 과학에 그걸 맞춰놓으면 앞으로 100년 뒤에 불교는 다 어그러져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다른 세계 속에서도 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게 대승불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많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쉽게 다른 데서 들어보실 수 없는 그런 진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